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브론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는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은 모압을 향한 말씀입니다. 15장이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16장은 모압이 심판을 받지 않을 방안과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모압 사람들의 형편은 내려앉을 곳이 없어 계속 날아다니는 새와 같고 또 보금자리인 둥지에서 떨어진 새의 새끼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짐승이라고 해도 쉬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이라 할지라도 전원을 공급받아야 계속해서 날 수 있는 것이죠. 새도 날아다니다가 힘들면 나뭇가지 위에서 또는 바위 위에 내려앉아 먹이도 먹고 쉬어야 힘이 생겨서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도 쉬지도 않고 계속 날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새가 하늘을 나는 짐승이라고 해도 태어나는 그날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정 기간 둥지 속에서 어미새가 물어주는 벌레와 같은 먹이를 먹으면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나는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새가 둥지 위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저 땅 바닥에서 파닥파닥 거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앉을 곳이 없어서 날아다니는 새와 갓 태어나 둥지에서 떨어져 땅바닥에서 날지 못하는 새끼 새의 모습이 바로 모압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즉 모압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에는 복종의 표시로 매년 암양과 순양 각각 10만 마리씩 총 2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강대국이어서 모압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우회적으로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온 유다 사람들을 받아주어서 숨겨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 가문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의 우상숭배와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모압으로부터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닐 때에 그 부모를 돌볼 수 없어서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제시받은 모압의 반응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자비의 손길을 뿌리치고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모압이 가진 중한 질병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한 절에만 교만이라는 단어가 3번, 거만이 1번 등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교만과 거만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만을 사전에서 찾으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크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모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오늘 본문 7절은 모압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통곡하되 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 라는 것은 모압이 통곡할 때에 모압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압만 모압을 위해서 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인생의 꽃길을 걸을 때 함께 즐거워해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울어준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고 평생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 와서 함께 웃어준 친구보다 장례식에 와서 함께 울어준 친구가 더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에게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기랄에셋은 모압의 대표 과일인 건포도 산지로 보입니다. 또 헤스본과 신마도 포도 산지로 유명하였습니다. 그 도시들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그토록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가지들이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결실기가 되면 소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을 사람조차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산당에 가서 지극정성을 들이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슬픔을 걷어달라고 손이 발이 돼도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는 대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포도 생산으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경제력,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그모스 신에게 빌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맺은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 아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낭패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신뢰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더 고집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압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오늘도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했던 때가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교만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